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좀 많이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멕시코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이것보다는 덥습니다. 그런 게 생각해 보면은 지옥은 과연 정말 참 그 무시무시한 불이 타오르는 곳인데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좀 시냇물이 흐르고 진주 하나가 대문을 덮는 그런 또 황금길이 펼쳐진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같이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변찮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아멘.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186장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하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233장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아멘,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410장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하며 이제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묵도하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오니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고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고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영원히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그 칠 같은 어둠을 뒤안길로 보내고 얼마나 새벽녘에 동토하는 그 빛을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파수꾼이 그 새벽을 기다리고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다리고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하심과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것이 채워지게 도와주십시고 약해진 것이 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십시고 병들은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지는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까지,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까지 481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스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에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심상에 누워 병든치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고 암논이 먹기를 쓰라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건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참 다윗의 가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나 비극적인 정말 좀 이런 일이 자식들 가운데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범한 죄는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용서를 구할 때 바로 시편 51편 그 사실은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의 기도가 나와 있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그런데 다윗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죄를 보면 그 죄의 값을 요구하신다. 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세바가 너로 말미암아 낳은 그 자식은 내가 치리라 죽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집에 화가 있으리라, 재화가 있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윗이 자식들을, 그 집안을 여러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했어요 다윗이. 암논이 병들었다고 거짓말이죠. 그냥 와서 슬쩍 둘러보고 의원을 데려와서 어디가 아픈지 다 확인을 하면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슬쩍 보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는 암논이 아버지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이 와서 내게 좀 먹을 것을 먹도록, 과자 2개를 먹도록 좀 아버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니까는 알았다. 여러분, 자식을 부모는 사랑합니다. 특별히 암논은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자식이 말한 것을 고지고대로 듣고 해주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식이 돈 달라면 그냥 돈 줘버리고, 자식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해버리면 그냥 놔두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왜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는지 한 번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물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3장에 들어와서 가족 내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었어요. 아마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암논과 요나답이 거의 나이가 비슷했는지 친구라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는 간교한 자라, 아주 교활한 자다, 아주 세상적인 꾀가 많은 자다, 그 말이죠. 간교한 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암논이 왕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부러웠어요. 시기 질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얼굴이 파래해지고 뭔가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사람이 약해졌고 그렇게 사람이 정말 좀 힘이 없어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암논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압살롬 동생이 있지 않느냐? 그 다말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야, 정말 연애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사병까지 내가 임했다. 근데 내가 그 다말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왜? 압살롬이 있고 또 왕이 사랑하는 공주에게는 왕이 군사를 보내서 남자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는 막았습니다. 아무리 암논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말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면서 상사병이 들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초췌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활한 자, 이 세상 꾀가 많은 요나답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 너에게 올 날이 있을 터인데 아예 지금부터 아픈 척하면서 침실에 누워있어라. 그러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서 더 빨리 와서 너를 보지 않겠느냐. 그때 어디가 아프냐 물으면은 제가 여기 아프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먹지를 못하는데 그 다말이, 압살롬의 너희 동생 다말이 와서 좀 음식을 만들고 그래도 과자 2개라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다윗 왕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의사를 데려와서 진찰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 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다말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해준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났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기 원하는 그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암논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자입니까? 간교한 자, 교활하고 아주 세상적인 꾀가 많은 자.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기 원하는 교훈은 우리 주위의 동료나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요나답처럼 아주 간교한 자가 있느냐? 아니면은 다니엘처럼 신실하고 신실한 동료나 친구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왜 신앙인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직접 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친밀한 자, 나와 좀 가까운 자를 향해서 그 더러운 씨앗을 그 사람에게 뿌려가지고 내게 그 씨앗을 던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교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된 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자가 누구예요? 암논의 친구예요. 이거 여러분, 다윗 가정이 지금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강간과 성폭행을 이 암논이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 하나면은 혹시 패할 수 있지만은 친구가 둘만 된다 할지라도 삼겹줄이 되어서 잘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 믿음의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벤고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열왕기하 10장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그 왕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은 바알 신을, 아세라 목상을 아주 엄청나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 싸우잖아요. 불의 경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며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나라가 완전히 보통 일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준비한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 이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기 원하여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때 예후가 길을 가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자가 예후를 맞으려고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네게 진실한데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서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나를 향하여서 진실하냐?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서 진실함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도
나를 향하여 진실함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진실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니까는 예후가 손을 덥석 잡더니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에 끌어올려 가지고 나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아라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고 심판하시려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정말 참 여호와를 위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지 보자, 보아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참 친구로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에 그 말이 있는데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레갑의 아들. 그러면 레갑은 누구인가? 우리 예레미야 35장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9절까지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9절까지 1110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요나답이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더니 안 먹습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 선조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 포도 열매를 통하여 만들어진 음식을 먹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발하였는데 그거를 이제 요나답의 자손들은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7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가 레갑의 아들을 친구로 삼았을 때 얼마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한 말씀을 잘 지켰더니 자손들이 선조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자들이 너희 가문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곁에 믿음이 좋은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은 동료나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주위에 내 동료나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준비된 자냐?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곁에 믿음이 좋은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자가 성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이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인과 친구가 되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도는 믿음이 좋은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알고 있는 예후는 열왕기하 10장에서 바알과 우상을 정리하고 물리치고 부숴버리며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모든 악행과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해버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후는 서로 의지하며 큰 힘이 되어줄 믿음의 신앙인 여호나답을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고치려 한다면은 신앙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참 이제 그 신앙의 친구가 내게 그 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하려 할 때 믿음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용기가 더욱 100배 하게 되고 또 담대해지고 승리해야 되는 확신을 더 굳건히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나 또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니 믿음으로 준비된 그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은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 굳건히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치과 의사가 남편인, 치과 의사를 남편으로 둔 서민정이라는 그 전에 탤런트가 있습니다. 별명이 정말 참 천사의 웃음을 가지고 웃는 최고의 얼굴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참 이제 그렇게 얼굴을 보면은 너무 순수하게 웃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탤런트였다는 것입니다. 이 서민정이라는 분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라디오 MC를 맡고 있을 때 한 번은 이수영이라는 그 발라드 여왕이라는 분이 이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수영이라는 가수를
초대 손님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영 그 집사한테 아유 오랫동안 뵈지 못했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예쁘셨다고. 그랬더니 그 이수영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아니 뭘 그러세요. 뭐 옛날하고 뭐 똑같은데 저 변하고 그래도 저도 많이 변했어요. 뭐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에 뭔가 확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MC를 하면서 1시간 반의 분량을 해나가는데 다른 생각은 전혀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이수영 집사님이 하시던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이 말만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그 이수영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좀 나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수영 집사님이 아이고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고 있군요 하면서 교회 갑시다 하면서 서로 만나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하며 뭔가가 가슴에 막 밀려오는데 그 가슴에 탤런트를 하면서 가졌던 공허함, 위기감 이런 것이 눈 녹듯 녹아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의 이슬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눈치챘던 이수영 집사님께서 자기 손을 덥석 붙잡으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손에 그 이수영 집사님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마음에 새겨지는 생각은 내게도 눈물을 흘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내게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기 형제지간도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려가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이수영 집사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깨닫고 내 주위에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주일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때 어느 날 탤런트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유리라는 탤런트가 아마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아이 서민정 씨 교회 나가신다며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 공부 다니는데 같이 갑시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면은 참 좋아요. 아침에 맑은 영혼이 돼가지고 하루의 일을 행하는데 너무너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경 공부를 따라가고 또 새벽 예배를 자기가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을 새벽 예배 다니는데 마음에 뭔가 확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가족을 구원하라.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지 않아도 민정아, 네가 요즘 행하는 행실을 보니까는 그전과는 달리 너무 얼굴이 밝아 보이고 기뻐 보이고 감사해 보이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궁금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내가 이 잠깐 불교를 내가 믿어왔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부모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형제지간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수영 집사님은 이 서민정 자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짧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전도한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물은 누가 줬어요? 같은 탤런트 동료인 이유리라는 자매가 뿌려준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려 한다면은 오직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서민정 자매는 자기 부모를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수영 집사님을 붙여주시고 이유리 집사님을 붙여주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로, 좋은 동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인이 꼭 우리에게는 친구로, 동료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왜 성도에게는 믿음이 좋은 친구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면요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으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주님도 믿음의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깨우면서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까지 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중풍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니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산도 다 탕진하고 중풍까지 걸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주위에는 믿음이 좋은 친구 4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4명의 친구들이 아예 침상째 들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침상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거룩한 파괴를 하면 된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4사람이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시겠지만은,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남의 집에 지붕을 왜 뜯고 왜 이 흙먼지를 일으키게 만들면서 주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방해를 하는가,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정말 참 이제 그 침상을 지붕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직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저자가 죄를 사한다 말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상한 생각을 하시고 여보시게 들어보시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이 그분에게 쉽겠소? 아니면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4명이 침상을 들고 왔는데 그 침상을 어떻게 혼자 들고 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은 지붕 위에 있고 지금 나로 말미암아 즉시 고침을 받으면은 그 침상을 들고 가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됐냐는 말입니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로 완전히 고침받았어. 침상을 버리던 채 가는 게 낫겠소? 아니면은 고침받았지만 침상을 그 사실은 평생을 자기를 향해서 괴롭혔던 병이 있었던 그걸 들고 가는 게 낫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자를 고치셨는데 내 죄가 사함받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에 든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들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즉 포기하지 않도록, 이 중풍병자인 친구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용기를 북돋워 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죄가 사함받으니라 하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친구나 동료가 필요합니까? 우린 때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정말 좀 믿음으로 준비된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으한다면 은혜로운 긍정적인 소망의 말을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한다면, 그 서민정 자매를 향해서도 이율이라는 동료 탤런트가 성경 공부 같이 가자고.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잘 가르치신다. 또 새벽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주는 이유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좋은 열매를 서민정 자매가, 자기 부모가 구원을 받고 자기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저나 여러분 주위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주는 그런 친구나 동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만종이라는 그 그림이죠. 밀레가
장 프로스와 밀레라는 그분이 그렸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죠.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황혼역에 울려오고 그 넓고 넓은 들판에 그 농부 두 사람 농부 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곡괭이를 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죠. 밑에 바구니에는 감자가 들어있죠. 하루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이 감자의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그림, 그냥 상상이 아니고 아예 현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생동감 있게 전해준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 밀레의 그림은 다 현장의 생생함과 생동감을 주는 다 그림이었습니다. 밀레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이제 해서 연합군이 승리를 한 곳이죠. 그 노르망디라는 그 자그마한 그 마을에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너무 그래서 가난해서 뭐 그림을 따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참 이제 내가 그림을 그래도 그릴 줄 아는데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조금씩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차비로 가지고 파리까지 왔습니다.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돈을 모은 걸 가지고 그림 학원에, 대학교도 아니고 그림 학원에 가서 그림 그리는 기법을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명 화가의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요. 뭐 그림 한 장 팔리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까? 근데 어느 날 데오도르 루소라는 이제 밀레가 알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말을 밀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와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와서 이 루소가, 야, 내가 화랑에 가서 네가 어떤 사람이고 그 그림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얼마나 앞으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이제 이 밀레라는 내 친구가 유명한 화가 됐는지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그가 그린 그림은 상당히 값이 나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막 너를 자랑하고 네 그림을 자랑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300프랑의 돈,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300만 원에 필적하는 그 돈이라 이 말입니다. 그 돈을 내게 주면서 당신 친구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괜찮은 그림을 하나 좀 나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300만 원의 돈을 들고 왔다. 네 그림 하나만 내게 좀 주어서 그분에게 내게 갖다 주도록 해달라. 밀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의 그림도 팔리지 않았는데 아니 갑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림이 팔린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돈으로. 그 돈으로 하루하루 이제는 정말 참 이제 먹을 수 있게끔 되었고, 그래도 그림에 어느 정도 아주 전심으로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루소 친구를 통하여서 그림이 하나 둘씩 팔려나가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루소가 이제 밀레를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밀레가 루소의 집에 도착을 해서 거실에 갔습니다. 거실에 딱 들어섰는데 얼마 전에 자기 친구 루소가 어느 고객이 네 그림을 사기를 원한다면서 300프랑을 성금으로 주어서 자기가 받았던 그 300프랑의 돈,
그리고 자기가 줬던 그 그림이 자기 친구로서 그 집 거실에 걸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밀레는 눈물이 팽 돌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배려를 해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정말 참 이제 소망을 주는 말을 해주면서 지금 자기를 이기까지 만들어준 자기 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은혜로운 긍정적인 생산적인 소망을 주는 그 말을 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도록 해준 그 루소가 너무 고마웠어. 그 자리에서 밀레는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인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후에게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인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본을 우리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4명의 믿음의 친구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4명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야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도 치료받았다. 하면서 그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열매 있는 성도가 되려 한다면 은혜로운 긍정적인 생산적인 소망의 말을 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밀레에게는 데오도르 루소라는 친구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밀레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친구와 동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다윗 가문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화가 임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에게 신앙의 친구가 아니고 간교한 친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는 내 곁에 있는 동료나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은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 백배해서 승리하여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열매 있는 성도가 되려 한다면 은혜로운 긍정적인 생산적인 소망의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신비에 새기면서 더욱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또한 더욱 귀한 친구를 맞이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고 믿음의 그릇을 활짝 펴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보내주시고 또 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11장) 찬송가 411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저는 내 친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구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요, 예수 내 친구, 모세와 같은 우리의 동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주님 보내신 친구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 백배하여서 승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되는 성도가 되려 한다면 은혜롭고 긍정적인 소망을 주는 말을 해주는 밀레에게 데오드루 루스와 같은 친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친구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나가는 친구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함께하고자 주님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윤택케 하심을 허락하실 귀한 물질로 축복하시고 채우사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주님의 좋은 친구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동료와 친구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신령한 친구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 참 보내실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친구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상수를 뿌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영혼을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신비에 새기며 또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친구 예수여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정말 좋은 친구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겠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